원망과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세 번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앞에서는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절을 지나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앞에서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라의 기적과 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 엘림에서 12 샘물에서 풍성한 물을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는 이제 다시 또 시내산을 향해 출발하는데요. 그러려면 그 사이에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광야, 험난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한 달.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날이 광야에서 여러 날을 보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라의 기적과 엘림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산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라와 엘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들은 또다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이런 마치 그들이 힘든 삶만 찾아오면 습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힘들기만 하면 습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요? 왜? 그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는 않아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이 말씀, 신약으로 하면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확실한 믿음.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너무나 힘든 이 광야만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요. 이게 불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세상, 광야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광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세상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린 다 광야를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는 않으면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미드바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곳, 아니면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곳, 이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곳이 믿는 자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건 말씀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를 말씀과 믿음의 강한 자로 훈련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에 강한 자가 되라고. 제발 믿음이 확실한 자가 되라고. 제발 말씀과 믿음이 약해서 이 근시안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드는 자가 되지 말라고. 제발 이 말씀과 믿음이 약해서 계속 그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믿음이 약하니까 앞에서는 마라에서는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마라의 썰물만 보고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과 믿음이 약하니까 과거에 잘 먹고 잘 샀을 때를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약하면은 두 가지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근시안적인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고가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엔 썰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엔 지금 당장의 고통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고통밖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지금 우리 눈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걸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사실처럼 잘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거, 멀리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걸 우리가 사실처럼 굳게 붙들 수 있는 거는, 사실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붙들므로 멀리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걸, 그걸 사실로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면 또 한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그게 뭐라고요? 과거를 뒤돌아보는 못된 습성이에요. 과거를 뒤돌아보는 못된 습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이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들이 뭐 맨날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개 때문에 앉아서 맨날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랬겠습니까? 과장된 표현인데요. 하여튼 그때 그렇게 고기와 떡을 잘 먹었던 때, 그걸 기억하고 자꾸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때 그들은 노예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던 때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노예살이에서 건져주신 건데, 해방시켜 주신 건데, 구원해 주신 건데, 근데 어떻게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가? 왜 그때를 더 좋아합니까? 그건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밖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좋았던 것만 부풀려 생각하게 됩니다. 좋았던 것만 부풀려 생각해요. 지금 너무 배고프면요, 과거에 잘 먹었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면, 과거엔 더 힘들었는데도 그 힘들었던 거 생각을 안 하고 좋았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았던 거. 남자들은 군대가 그런 거예요. 군대가. 힘들면 군대에 있었다가 좋았다고 남자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때는 먹을 걱정 안 하고 정말 잘 지냈다. 훨씬 더 힘들었던 데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이러면요, 옛날에 군인이 통치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과거에 더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좋았던 것만. 이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과거를 뒤돌아보는 아주 못된 습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때를.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할 때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는 한 말씀 하시죠.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럼요, 그게 이 죄악의 땅, 이 소돔에 마음이 가 있는 게 되어서 결국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뒤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결국 뒤돌아봤다가 멸망당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던 때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다고 과거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나님 없을 때가 더 좋았다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건요,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말씀을 잘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미래의 희망을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붙들어야만 힘들어도 과거를 뒤돌아보는 대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잘 바라보고 그걸 잘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힘들어도 그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본다. 정말 우리도 말씀을 잘 붙들어야 아무리 힘들어도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이거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붙들어요. 말씀과 믿음이 강한 자가 돼요. 하지만 말씀이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죠. 말씀이 약했던 이스라엘, 정말 우리는 말씀이 강한 자가 되어서 절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근시안적인 사고, 뒤돌아보는 이 못된 습성,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이 강한 자가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또 이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걸요 6절 8절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12절에서 보면은 이걸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엔 고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고 백성들이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저녁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둔 것을 갑절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날인 여섯째 날에 갑절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 저녁엔 고기로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신다는 걸 믿으면 그들이 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둘 것이고 날마다 나가서
그날 불량치만 거두고 또 다음날 나가서 또 거두고 또 다음날 나가서 거두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꺼번에 왕창 거두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날엔 양식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 하나님은 날마다 비같이 쏟아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으면 보니까 나가보니까 양식이 막 천지에 널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거까지 내가 다 거둬야 돼. 내일 거까지. 일주일씩까지. 한 달치를 그냥 한꺼번에 다 거둬야 돼. 이러지 않겠어요? 다음날 양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매일 나가서 일용 양식을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왕창 거두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자족하면서 잘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걱정되어서 욕심껏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바리바리 쌓아놓고 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걸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고 거기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걱정되고 내년이 걱정되고 5년 후 10년 후가 걱정되어서 욕심껏 미리 왕창 쌓아놓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잘 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내가 믿으면은 거기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잘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있을 때 왕창 거두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노저라고 하는 것처럼 있을 때 왕창 걷어서 바리바리 쌓아놓고 살아야 직성에 풀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갈수록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서 있는 인공지능 시대는요, 노동소득이 줄고 자본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부익부 빈익부가 더 심화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더. 노동소득이, 사람이 노동을 안 하면 소득이 줄잖아요. 노동으로 벌어먹는 사람들은 더 소득이 줄어서 더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이 자본 소득만 늘어나서 돈 있는 자만 더 돈을 벌리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더 탐욕스럽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으려 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갈수록 빈곤해지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잘 베푸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늘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잘 베푸는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내려 주신다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줄이게 하신 것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우리가 그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잘 받아 먹는지,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떡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참떡을 잘 먹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영의 양식,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잘 먹어야,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해야, 매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자가 돼야, 잘 먹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양식도 잘 채워주시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잘 붙들고, 늘 잘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잘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피같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걸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원망하는 것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뭐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야. 근데 왜 나를 원망하는 거야? 나를 원망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 겁나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잘.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욕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욕? 그건 못하고요. 그건 진짜 하여튼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하는 거고 못하죠. 대부분 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아시고 그걸 자기를 원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더욱 정말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께 직접 솔직하게 그 마음을 아뢰는 게 100배 낫습니다. 100배 낫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는 그런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어? 저녁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는 거잖아요. 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는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쏟아지게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하나님인 줄 이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7절 앞부분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걸 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뭐라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내리시는 떡을 비같이 쏟아내리시게 만드는 이걸 7절 앞부분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원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10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이게 바라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 파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돌이키다, 돌리다. 관심을 돌려서 바라보다 이런 말이에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바라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 바라보다만 돼 있어가지고 좀 생략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원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게 하시죠.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구름 가운데 놀라운 빛이 나타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빛, 하나님의 영광, 구름 가운데 놀라운 빛이. 이제 출애굽기 처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의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지만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말은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이게 꼭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미리 놀라운 빛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쏟아져 내리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놀라운 빛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놀라운 빛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능력으로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강렬한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의 원망,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이 강렬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원망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 주인공 욥은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욥은 성경 모르는 사람도 욥은 알잖아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의 대명사. 그는 까닭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엄청난 부자였던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아들들, 딸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욥은.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매일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급기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냐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그를 떠나갑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이런 고난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그를 위로해 주러 찾아왔겠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그와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 친구가 여러 말, 많은 말을 하지만 거의 욥기 대부분 이제 이 새 친구와 욥의 대화 이야기가 대부분이니까 많은 말은 요약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너가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롭게 살고 했지만 그래도 부지불식 중에 너도 알지 못하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욥은 그 말에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처음엔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다가 저주하죠. 나를 낳은 태를 저주하고 자기를 낳은 태를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악을 행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면서 제발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호소합니다.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 욥기 38장 이후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요구하는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만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4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하는 질문만 주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근데 놀라운 건 이 질문을 듣고 욥은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야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자기가 품었던 의문이 해소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하다는 이 단어는요, 위로를 얻었다는 뜻도 됩니다.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듣지 못했는데 뭐가 해소가 되고 뭐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만으로
해소가 되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경험한 것만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소설가요, 독실한 신자인 박완서 작가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나중에 이게 이제 박완서 작가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하죠.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죽은 거 왜 죽었는지 몰라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한 말씀만 하세요. 아들이 죽은 이유를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너가 잘 있니? 밥은 먹고 있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이 한 말씀만 주세요. 그 한 말씀만 들으면 좀 족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말씀만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말씀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으로 욥에게 나타나 강렬한 임재로 욥에게 나타나신 거죠. 거기에 욥은 압도된 거예요. 자신의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질문이 다 해소된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다 해소되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피조물에게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원망, 그 모든 것 해소하는 데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경험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해소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원망을 치유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바라십니까? 아니, 영광만 있으면 나타나면 돼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강렬한 임재만 경험하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만 경험하면 피조물인 우리 모든 문제들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 영광.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잘 확인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영광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는 자가 되셔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 모든 원망들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하심을 잘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의 양식,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드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확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원망들을 잘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히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원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강렬한 임재하심을 우리가 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